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도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라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 예배 속에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장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또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정들, 생업과 형편들 속에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얼어붙은 그러한 경제 또 생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 금요일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시고 또 채우시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되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하나님 모든 환우들과 주여 이 땅 가운데 경제적으로 모든 얼어붙은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주여 육신에 연약한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 생계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온정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 마음의 자리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의 재난이 끝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것 가운데 얼어붙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그 가운데 교회의 회복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나뉘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지혜, 순결,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의 상황과 형편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라면 이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제자들이고 이리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양이 살 수가 없죠. 이리는 양들을 잡아먹고 무리지어서 양들을 공격하고 또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대표적인 동물이 늑대이며 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생기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늘 교회는 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리가요 양을 삼키지 못했어요. 지금의 역사 가운데 늘 교회는요 양처럼 순하고 또 이리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리는요 2000년 동안 양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양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리가 넘치고 이리가 득실되고 있지만 그 양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요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이제 그 당시 가운데 있을 많은 핍박 가운데 노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두 가지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냥 공격을 몸으로 다 받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냥 가만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지혜로 견디고 순결함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싸우며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온갖 세상의 지혜들보다 우리는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지혜의 삶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며 견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그 당시 초대교회 지금보다 더 많은 핍박과 박해 상황 가운데 살았던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요 모든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구절뿐만이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길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지혜로 습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이 지혜를 우리가 혼자 터득하거나 아니면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지혜는요, 어디로부터 오냐? 말씀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해 두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잡혀가거나 끌려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입속에 할 말을 채워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많은 곤고함 가운데 처할 때에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로마서 8장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움이 나의 지혜로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리밭에 들어가는 양일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요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고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면서요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 부어주실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요 순결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습니다. 순결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타락과 부정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들도 이 음란함 가운데 잘못된 일들을 저질러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번씩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최후의, 목회자들은 최후의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이제 세상이라는 이 음란의 공격들이요 사단의 공격이 이 마지막 방어선까지 무너뜨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면 세상은 끔찍한 밭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별되고 또 순결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이 순결함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속성이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순결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결도 그냥 내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순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순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탕함 가운데 하나 우리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술이 내가 다 마셔서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절대로 술을 안 마셔야지 그래도요 또 넘어지는 것이 술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함과의 반대가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방탕한 것의 반대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방탕한 것의 반대, 부정한 것의 반대가 순결이라면 이 순결을 우리의 삶에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결의 모습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순결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제자도의 길을 가면서 있어야 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와 순결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이 모습들이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많은 핍박, 박해들, 나중에는 부모, 자식, 형제들이요 다 배반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은 한 가지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믿음이, 제 믿음도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느낄 수 있는, 또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순간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 예수님도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가 참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의 문제를 누구도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이때에 나를 위해서 이 고난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고난 받았으니 나도 고난 받아야지.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기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님 핍박받았으니 나도 핍박받아야지. 그래서 어느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또 온몸에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은요, 신앙과 믿음을 굽히지 않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순결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을,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만한 고난들을 받으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때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인생 속에 또 하나의 유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지혜와 순결과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27절 2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지요. 아니 이리가 아니라 양을 이리밭에 풀어놓는데 양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가져야 될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용기가 안 생기잖아요. 저 사람한테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용기가 안 생기잖아요. 또 우리가 가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번 명절에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아이고 내 삶을 보면 뭐라 그럴까, 이런 걱정들이 앞서기도 하고, 괜히 가정 예배 드리자고 그랬다가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자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용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기를 주시는 것이요, 참 희한해요.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는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로 무슨 깡이 좋거나 아니면 겁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할 때 두려웠어요. 리더십으로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확히 하시고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면서요, 여호수아에게 시킨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를 주려면 용기 트레이닝이라든가 자신감을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요, 말씀 한 권밖에 안 주셨어요. 이거 지켜라. 그럼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기의 근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참새도 지키시고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지키시지 않겠냐, 이 약속을 믿을 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담대한 믿음의 인생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혜로움을 말씀하시고 순결을 말씀하시고 용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순결과 용기는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주님께는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주님께는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생각해 두신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은혜를 믿으며 예비하심을 믿으며 지혜를 구하고 순결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여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극복하며 함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순결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양이 되어서 이리밭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이 지금까지 양을 온전히 삼키지 못했듯 주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허락하시는 이 지혜와 성령께서 하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충만함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과 하나님, 저 공중의 새도 땅의 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이 거세지고 하나님 박해가 심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이리 때들이 득실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순결함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간구하는 모든 입술과 마음과 심령마다 지혜와 순결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난이 거셀지라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하루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생업과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건강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계획된 하루의 일들 모든 만남 속에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사업들 하나님 소상공인들 하나님 아버지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이 자금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막힌 곳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면 막을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가족 모든 자녀들 믿음을 잃지 않게 날마다 영적인 은혜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날을 준비합니다. 온 가족들 하나님 모이지 못할 때에도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교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적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도 주 1회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얼어붙은 또 차가워진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전으로 모일 때마다 갑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여러분들 교회로 신청해 주셔서 지정 좌석에서 예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좌석은 지금 다 신청되었고 본당 이외에 소예배실과 또 우리 식당, 친교실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고 함께 교제하고 또 얼굴로 인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와 4부 예배는 지금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좌석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1부 예배와 4부 예배로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금요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중보가 또 많은 은혜를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해 주시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과 심령 속에